네, 우리 뒤에 들어오신 분들, 네, 다 반갑습니다. 아까 개인적으로 다 인사 먼저 오신 분들 했는데, 네, 뒤에 오신 분들, 네, 다 반갑고요. 자,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봤냐면, 지지난주죠. 그러니까 2주 전에 본 말씀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제가 말씀드릴 때, 그 사건의 앞뒤 저는 문맥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전에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부정하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기 가족들, 친척들, 자기 고향에 갔더니 친척들이 예수님을 너무 잘 알아서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인정하지 못했고, 또 그 다음에는 헤롯 대왕이 그 예수님의 모든 기적을 들으면서도 그 기적을 보고 놀라면서도 정작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두 개의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이어서 바로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고, 또 그 다음 바로 이어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고 있는 험한 파도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마태복음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사건이 연이어 나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정말 메시아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그분의 기적을 보면서도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오병이어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를 가지고 5,000명, 어린아이와 여자가 합하면 약 2만 명의 아이를 먹이시고, 또 오늘은 험한 파도 위를 걸어오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그분이야말로 어떤 사람들은 인정하고 어떤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메시아시다 라는 것이 오늘 이 이야기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면 저번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그 놀라운 기적에 정말 놀라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정치적 리더로 삼으려고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빨리 떠나서 제자들 보고 먼저 건너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따라오십니다. 그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가는 거죠. 근데 그 호수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자, 갈릴리 호수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어부들이 자기들이 평생에 일을 했던, 자기들이 생계를 유지했던 너무나 익숙한 그런 호수입니다. 우리로 치면 뭐죠? 하나금융그룹이 바로 우리의 갈릴리 호수입니다. 우리는 하나금융그룹에서 20년, 30년 일하고 너무나 익숙하고 나의 삶의 터전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릴리 호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기후변화가 심하고 가끔 놀라운 풍랑들이 일어납니다. 그 제자들이 비록 놀라운 풍랑이 일어나긴 하지만 자기들이 익숙한 그 호수를 건너서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는데 한밤중이 되었습니다. 파도를 맞는 거죠. 또 파도다. 어떻게 헤쳐나가지?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고 무서워하고 있는데, 그때 그 파도 위로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겁니다. 그때 시간이 몇 시쯤 됐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제4경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4경은 로마 시간입니다. 로마 시간이고, 로마 사람들은 오후 6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6시까지 그 12시간을 4등분해서 3시간씩 해서 1경, 2경, 3경, 4경 그렇게 부릅니다. 그렇다면 4경이라는 것은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 사이 그때쯤입니다. 한참 어둡고 좀 가장 무서울 그때 맞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파도를 걸어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본 첫 반응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제자들의 첫 반응은 반갑다, 예수님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상상 못했기 때문에, 전혀 그럴 거라고는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유령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이다 바로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마태복음 14장인데 우리가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그 호수를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때 똑같이 파도가 일어났지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고 제자들은 무서워서 떨고 있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파도를 향하여 잔잔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 파도가 잔잔해진 그런 사건을 제자들은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한번 경험을 했고, 또 최근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정말 파도를 걸어오실 수도 있겠다, 그 정도의 예상은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렇지만 그들은 그런 예상을 하기가 힘듭니다. 우리와 비슷하죠. 우리도 과거에 어떤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기적적으로 그런 어려움을 피해가고 구원받았던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황이 바뀌고 뭐 유사하긴 하지만 또 새로운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과거에 나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또다시 당황하고 똑같이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이 제일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슷한 상황 가운데서 똑같진 않죠. 근데 그 환경은 똑같지만 예수님이 그때는 배 안에 있었지만 지금 배 밖에 계시고 무리를 누가 사람이 걸어오고 있다. 그러면 유령이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어쩌면 예수님이 아닐까? 이런 기대를 했어도 좋았을 것 같은데 그들은 그런 기대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처음에는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안심을 시키시고 바로 안심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베드로가 그 사건을 보고 바로 그냥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도 무리를 걷고 싶다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의 참 이러한 믿음은 놀라운 믿음입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볼 때 예수님이 시다 그렇게 말하면 정말 바로 그걸 인정합니다. 그래 맞아 예수님이야. 인정하고 또 그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걸어오신다면 그 예수님께서 나로 하여금 물리로 걸어오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시다. 라까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참 놀라운 믿음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자기가 평생을 그 직업으로 일했던 그 호수에서 뭔가 초자연적 경험을 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그런 심리도 인정되죠. 여러분 같으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초자연적 능력을 주신다고 한다면 그 초자연적 능력을 어디서 시행해 보고 싶으세요? 아마도 여러분들도 하나금융그룹 내에서 내가 그 초자를 한번 발휘해 보고 싶을 겁니다. 자기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환경들 또 그리고 자기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관계 속에서 뭔가 자기의 그런 초자연적 능력을 한번 테스트해 보고 싶겠죠. 그런 심리가 아마도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들어갔을 거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좋다 와라 걸어와라 걸어가는 거죠. 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이때 파도 위를 걸어왔을까요? 그 사람들은 전번에 그 오병이의 기적을 보면서 그때 그 오병이의 기적을 글자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해석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예를 들면 뭐 도시락해서 그 사람들이 정말 각자 도시락 다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정말 물고기 5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사람이 다 먹은 게 아니라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꺼냈더니 모든 사람들이 다 도시락 꺼내서 다 잘 먹었을 뿐이다. 그렇게 예수님의 기적을 격화시키는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기적에 대해서도 비슷한 말들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정말 깊은 바다 위를 그런 게 아니라 뭐 바닷가, 호숫가, 좀 언저리에 좀 그렇다든지 또는 어떤 사람들은 이 갈릴리 호수 내에는 보면 우리가 잘 모르지만 예수님은 잘 알고 있었던 암초가 있어서 끝에서 볼 때는 깊은 바다 같지만 사실은 그 암초 위를 예수님께서 기가 막히게 걸으셨다. 그렇게 설명하는 분들도 있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정말 그 갈릴리 호수를 예수님께서 걸으셨다고 그렇게 믿을 겁니다. 갈릴리 호수는 그렇게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 그런 호수입니다. 즉 10km, 짧은 쪽은 10km, 긴 쪽은 20km, 수심은 약 한 50m 정도 되는 그런 크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질학자들이 갈릴리 호수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그 밑을 탐사할 수 있습니다. 탐사를 해봤더니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 호수 밑에는 그런 암초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배가 벌써 그 호수 해변가에서 떠나서 술이나 갔다라고 하는 거 보면 아주 한가운데쯤 왔을 것이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수님은 정말 깊은 바다 위를 그 험한 파도 위를 걸으신 게 분명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이 그 파도 위를 걷지 못하는 게 이상한 거죠.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시고 그 갈릴리 호수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 메시아가 하나님이 그 호수를 걷지 못했다면 그것이 더 이상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당연히 그 호수 위를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고 또 우리가 방금 봤던 것처럼 이 베드로의 이 사건도 보면 그때가 정말 험한 파도 위였다는 사실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처음 좀 걷다가 그 파도를 보고 무서워하면서 바로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바다의 환경에 관한 거라면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훨씬 더 잘 압니다. 거기서 베드로는 수십 년 동안 물고기 잡았던 사람이고 물고기 어디에 있고 어디서 파도가 좀 많이 치고 배를 어디로 몰고 가야 되고 그런 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빠졌다는 얘기는 거기가 정말 깊은 바다였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오늘 본문에 보면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 말 자체가 베드로가 신앙이 없어서 주님을 의심하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당신이 정말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정말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이 물 위를 걸어가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런 의미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볼 때 예수님은 그 자신이 기적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를 믿는 사람들도 기적을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정말 베드로가 정말 걸어가는 거죠. 정말 참 용감합니다. 우리도 이 정도의 믿음만 있어도 정말 좋겠습니다. 그때 예수님 보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만 해도 정말 훌륭한 믿음인데, 베드로는 정말 나도 물 위를 걸어가고 싶다. 그렇게 해서 그 바다 위를 걸어가는, 실제로 몇 걸음 걸어갔죠. 그 참 놀라운 믿음을 베드로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파도를 보고 바로 빠집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왜 의심하였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의심이라는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딱 두 군데에 쓰여졌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용되어졌고, 또 하나는 마태복음 28장에 가면 또 똑같이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디스타조라는 단어인데, 의심한다 이 말인데,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갈릴리로 가셔서 제 아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마지막 명령을 하시고 성천하시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거기서 제 아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때 그 의심과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 두 개의 단어가 똑같은 단어고 신약 전체에서 이 두 군데에서만 사용되어졌다고 합니다. 이 단어는 왜 불신하느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불신의 의미가 아니라 나를 믿기도 하고 나를 따라서 바다를 걷기도 하는데 그의 마음이 한 군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못하다, 그 뜻입니다. 즉 두 개의 마음이 나누어져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도 바라보고 파도도 바라보고 그런 가운데서 파도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을 여기서 의심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즉 자기 마음 가운데 확실하게 집중을 딱 못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예수님 부활 후에도 쟤들이 다 모여서 부활한 모습을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천한 모습을 보면서도 그분을 믿는 거죠. 믿으니까 그걸로 갔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가운데서는 거기에 100% 정말 딱 올인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과 너무 똑같죠. 우린 다 예수님을 잘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기적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오병이의 기적도 믿고 오늘 이 기적도 믿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파도 위를 걸으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파도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바다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럼 우리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그분을 신뢰하거나 내 마음이 거기에 딱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마음이 나누어져 있는 것입니다. 즉 내 마음 가운데 두 개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왜 의심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작다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큰 믿음 가지고 있죠. 그 파도 위를 걸어보겠다고 나서는 것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를 향하여 믿음이 작은 자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 믿음이 작은 자라는 표현은 마태복음에서 독특한 표현입니다. 즉 마태복음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그런 표현인데, 마태복음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표현을 쓸 때는 이 표현을 쓰는 상대방은 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이 말을 씁니다. 즉 예수님 바리새인들 향해서는 왜 믿음이 작으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또 무리들 향해서도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12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작은 자여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을 격려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자기 제자들만 향해서 나중에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현재 너희 믿음이 작지만 나중에 큰 믿음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믿음이 작은 자여 그렇게 말합니다. 즉 우리가 말한다면 우리가 어린아이를 키울 때 잘 클 수 있는 아이들, 잘 클 수 있는 나무를 향하여 우리가 더 잘하라고 격려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말씀 그 자체가 자기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베드로는 아주 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한 동시에 파도를 보고 빠져가는 그런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정말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믿음이 작은 자여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믿음이 작습니다.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도 하면서도 또 믿음이 작습니다. 어떤 순간에 과거에 나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새로운 어려움이 닥쳐오면 과거에 나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까? 이번에도 나를 구원하실까?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기적으로 나를 도와주실까? 이런 것에 대한 신뢰보다는 불안감, 그런 게 더 많은 비중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너는 믿음을 더 큰 믿음을 가져야 되고 너의 마음 가운데 나를 향한 믿음이 있긴 하지만 나를 향하여 더욱더 집중하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옛날에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주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 이후에도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평화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확신을 가져라 그런 말씀 전할 때마다 아직 우리의 믿음이 작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작은 것을 그분은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저는 그것이 너무나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 작음을 알고 계신다 라는 사실 그 자체가. 그리고 우리가 그 파도를 걸어가다가 빠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그분이 아시는 게 또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베드로를 구해내지 않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예수님은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죠.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마음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말하는 거죠.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클라이막스입니다. 그죠? 옛날에 마태복음 8장에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예수님께서 파도를 향하여 명령하시는 걸 듣고 난 다음에 도대체 이분이 누구냐? 그런 말씀을 그 당시 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거기에 대한 답을 하는 겁니다. 제자들 스스로. 그때 우리가 정말 이분이 누구냐? 정말 놀랍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정말 이분이 그리스도시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입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바로 신앙 고백하는 첫 고백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합니다. 나중에 이제 베드로가 또 똑같은 고백을 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16장에 가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참 우리가 정말 이해하기 힘든 것은 이런 전능하신 분이 어떻게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돌아가시는가 하는 겁니다. 그분은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초자연적 능력을 가지고 있고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결코 자신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과시하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남을 돕기 위해서 사용하고 남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런 선택을 하시는 분이지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작은 능력을 주시는데 우리는 그런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자기를 과시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남을 돕는 일에 써야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조그만 능력만 있으면 좀 과시하고 싶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나를 힘들게 사는 사람들 앞에서 정말 내가 정말 보란듯이 좀 과시하고 싶은 그런 욕망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습니다.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분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목이 험한 파도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이신데 저는 조금 바꾸어서 험한 파도 위를 걸어서
나에게 다가오시는 주님,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걸어오십니다. 그냥 파도를 걸어서 저 먼데 가시는 게 아니라 파도를 걸어서 그 배로 오십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제 아들에게 예수님은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 가운데 특히 우리가 익숙한 환경 가운데서, 다시 말하면 하나금융그룹과 우리 가정 가운데서 우리의 어려움은 항상 그곳에서 발생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환경 가운데서 어려움이 발생하는데, 그 어려운 가운데 주님은 그 어려운 모든 것 위에 서서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나에게 가까이 오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그런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어려움 만날 때마다 항상 어려움도 동시에 바라보고 지럽게 대처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정말 걸어오시는, 나를 향하여 손을 내밀고 다가오시는 그런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험한 파도 위를 걸어오시는 우리의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 있든지 간에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기억하며 그분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